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처음 시작도 새로운 마음으로, 끝도 아름다운 열매로. 근데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예배 드리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마지막에 결산의 예배로 드리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주일날 52주 가운데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이게 마지막은 하나님께 이렇게 정리된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적인 우리 자세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명동교회가 날마다 바로 세워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 달란트 비유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우리가 살펴야 되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다가 이 비유를 하셨는지, 또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동원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 나온 25장 전장이 24장에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세상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오늘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세 가지를 연달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 그리고 재림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때를 잘 준비할까를 알려주기 위해서 쉬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문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잘 알고 있잖아요. 아주 짤막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거죠. 주인이 오랫동안 외국으로 나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각각 맡겨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이제 떠나자마자 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길로 가서 장사를 해요. 열심히.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속에 묻어둡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외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3명의 종과 결산을 하죠. 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큰 이윤을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주인이 기뻐하면서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 내용이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묻어둔 것을 그대로 꺼내서 주인에게 드리자 주인이 아우 이렇게 게으렀냐, 약하냐 책망하면서 너가 가진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그를 내쫓고 너가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10달란트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0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아마 그 종류가 많이 있었겠죠. 오늘은 5, 2, 1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요. 왜 그 종은 주인의 책망과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1달란트 받은 종이 크게 3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가 책망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이유,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책망을 받았는가? 주인이 그 생각한 그 내용을 준 내용을 몰랐구나, 3가지를 몰랐구나. 그래서 요 3가지의 이유를 영적 교훈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몰랐어요. 은혜를 모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1달란트를 그냥 묻어뒀다. 우리가 보통 1달란트 받은 사람을 5달란트, 2달란트 사람과 비교해서 아우 불쌍하다, 좀 짠하다, 나는 1달란트 받지 말고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1달란트도 큰 금액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달란트는 원래 무게 단위를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무게 단위는 그램을 쓰죠. 킬로그램, 그램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달란트가 금속을 재는 그런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은 화폐로 이제 통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무게 단위였던 달란트가
화폐 가치 단위로도 함께 사용한 거예요. 무게를 잴 뿐만 아니라 그게 화폐로서 몇 달란트냐라고 하면 그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얼만큼 있나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금 한 달란트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6천 데라리온 돼요. 데라리온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한 데라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통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6천 데라리온을 이제 한 데라리온을 금 한 달란트로 환산해 보면 6천 데라리온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천 데라리온의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 20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가 하루 10만 원 번다 그러면 6억 정도의 가치가 금 한 달란트예요. 작지 않은 거죠.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한 달란트의 의미를 담아서 종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 달란트를 종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주인이 나를 종으로 선택했구나. 그 은혜도 있지만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도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주셨네?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선택해줬어. 청지기로 선택해줬어. 은혜죠? 근데 그 종들 중에서도 나를 믿고 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잘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잘 관리할까? 어떻게 더 큰 이윤을 남길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은 그게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선택해 주었고 그렇게 맡겨 주었다라고 하는 은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것을 맡긴다. 누구에게 맡긴다는 게 쉽습니까? 특별히 소중한 것은 더욱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아무 곳에나 맡깁니까? 전 그런 분 보지 못했어요.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비교하고 이야기 듣고 방문하고 그 선생님 만나고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교육받고 있을 만한 곳을 선택해서 맡기잖아요. 자녀뿐입니까? 돈을 맡길 때는 더 신중합니다. 내가 어떤 은행에 맡길까? 그 은행이 나에게 좀 더 이익과 유익을 줄까? 생각하죠. 몸이 아플 때는 더 합니다. 나의 몸을 의사에게 맡길 때도 아무 곳에나 맡기지 않아요. 뭐 조그만 병은 동네 병원 이렇게 가겠지만 좀 더 중한 병이 있으면 이걸 알아보고 저 사람 알아보고 이 병원 저 병원 그 사람이 명의인가 뭐 전문가인가 어떤가 그래서 신뢰할 만한 병원 능력 있는 의사에게 맡깁니다. 이처럼 사람이 뭔가를 맡길 때는 그 맡기는 그 사람의 그 신뢰성, 믿음을 보고 맡기는 거예요. 지금 한 달란트 맡겼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6억 정도를 맡길 만한 그런 사람으로 주인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 맡겨주심의 은혜가 먼저 세워져야 그 한 달란트도 정말 주님 앞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당신의 사역과 사명을 맡기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 되는 것은 그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주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그 많은 주님의 자녀 가운데도 특별히 주의 일을 맡기는 건요. 그냥 맡기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렇게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명동교회에게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 행하는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그렇게 뭔가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믿으시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건강 주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생명도 주시고 물질, 재능, 젊은 사람에게는 젊음이라는 것,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또 다양한 영적 은사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도 주시고 당신의 자녀까지도 다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맡겨주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정말로 감사해요? 오늘 예배 들으니까 제가 여쭈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늘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대로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감사하구나.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거 너무 감사하구나.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라는 것만 생각하지 지금 현재 맡겨준 거에 대한 것은 감사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맡겨주심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맡겨주심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주인이 무서우니까 나는 이거 잃어버리기 싫어. 나 일 안 할래.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자 나름대로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달란트를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안 쓰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 나중에 결산한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또 뭘 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맡겨주심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한 이유가 이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기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무슨 직분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저 여러분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정을 주시고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절대로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세 자녀의 아버지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세 자녀 키우고 그 이상 많은 자녀 키우면 키울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아픈 일도 생기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3명의 자녀를 붙여주셨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명의 자녀도 감당하기 힘든 내 부족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우리 가정에 3명의 자녀를 주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렇게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자녀를 붙들고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때도 아무 곳에나 다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아무 곳에나 맡기겠어요? 자녀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받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당신의 귀한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겼을까? 나에게 맡겼을까? 주님의 자녀를 키우라고. 그러면 자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자녀를 키우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명동교회 교인들의 신앙교육과 믿음 생활을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 맡겨준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주민들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지역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낼 때는 이 안에 그런 맡겨주심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안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사역이 있음을 믿고 이 지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반포 4동, 반포 1동 이 지역에 우리 명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주어진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새해가 되면 새로 편성된 구역 또 기관들이 사역을 하고 모임을 할 겁니다. 이를 위해 구역장과 또 선출된 임원들이 섬기고 헌신하겠죠. 그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믿고 이런 섬김을 맡겨주셨나? 내년에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자세로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뽑혔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제가 됐어요. 출발이 달라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셨나? 그 생각이 있어야죠. 그런 자세가 있어야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이 의미와 은혜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요, 맡겨주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과 사역을 마칠 때도 속 시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맡겨주심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1년 내내 맡겨주셨던 일과 사역을 짐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끝나면 잘 됐다. 이제 다 했어. 몇 년간 쉴 거야. 안 할 거야. 맡겨주심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나 맡겨주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과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자체를 기쁨으로, 영광으로, 감사로 생각하는 거죠. 어제 우리 구역장들과 함께 좋은 시간 우리 가졌습니다. 우리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구역장들이 다 공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지난 우리 올해 구역 모임을 하면서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감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신앙으로 많이 성장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구역 식구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한 개인이 기도하는 거하고 구역장으로서의 책임감 가지고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맞아요. 놀라운 상급입니다. 한 해 참 많은 수고하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일하신 분도 있고 시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교회에서 모이더라도 주일날 여러 가지 사역을 분담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그 수고함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 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너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됐다. 그 일은 그만하자. 라고 우리를 내리시면 여기까지 맡을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옮기신 또 다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랍니다. 부족한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그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몰랐던 것은 주인의 의도를 몰라.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삐걱거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그 의도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땅에 묻어두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가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가 단순 보관이라면 뭐하러 종에게 맡겨요? 본인이 그냥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거나 안전한 곳에 두고 떠나면 되죠.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는 나 없는 동안에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을 불려서 이윤을 남겨봐.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차라리 취하는 사람, 돈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더라면 원금과 이자라도 받았겠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몰라. 똑같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이 주인이 원하는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의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의도를 알아도 그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나름의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가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한 달란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이거 이제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를 아느냐 모르냐. 이게 큰 차원이고 큰 문제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는요 하루에 4-5시간 잡니다. 몇 시간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과 하루의 삶을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의도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루에 3-4시간 자며 온종일 열심히 뛴다 한들 그 뛰는 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의미하죠. 그냥 열심히만 산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간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또 집안 식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그 안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른 가족도 구원의 통로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환경에 이런 조건에 나를 두셨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다.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안목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다. 직분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 직분에 의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야 자연스럽게 내 삶의 바른 목적과 계획이 세워지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든 과정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2가지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디도서 2장 14절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는 디도서 2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거야 라고 아주 한 구절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디도서 2장 14절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암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디도서 찾기 참 힘들어요. 몇 장밖에 없어서. 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생명을 주심은, 첫 번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모든 죄악 가운데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구원해 주었다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심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선한 일이 뭐예요? 동네에 떨어져 있는 휴지 이렇게 줍는 것도 선한 일이죠. 근데 그것도 잘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저기 미도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서 주차장 보면서 야, 사람들이 참 그렇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는데 자기가 마시던 그 드링크 컵이나 이런 거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집으로 가져야 되는데 슬그머니 차 밑에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휴지 줍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올라오면서 신호등 하나 건너면 바로 주유소가 있어요. 공차도 있고 위에 안과도 있고. 아마 그 건물의 관리인이신 것 같아요. 새벽에 아침이니까 추운데 그 건물 앞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이렇게 주우시는 거예요. 근데 휴지를 주워서 도로가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야? 아니, 휴지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면 참 착한 일이고 잘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거기 관리하는 데는 더러우니까 벌어서 휙 던지면 차도로 가면 차도는 괜찮나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되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뭘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과 목적이라고요. 이걸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은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꾸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그 삐걱거림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선한 일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소개해서 그들도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생명의 주를 알고 믿게 해주는 주님의 자녀다.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명동교회 사명 선언문은 이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명동교회는 예수 복음의 빛. 이게 생명의 빛이잖아요.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전함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생명 살림의 빛.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행실의 빛. 이게 뭐예요? 선한 삶. 착한 삶. 내가 있는 내 삶의 터전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공동체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목적이 우리 사명 선언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든든한 백성이여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굳세게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건강도 주셨잖아요.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재능도 주셨어요. 각자 보면 참 재능들이 다양하게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수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한 그 모든 달란트를 어디에 사용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옳은 대로, 바른 대로, 진리대로,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내 달란트를 쓰는 겁니다. 2025년도 이제 되면 여기에 현수막이 이제 하나 걸릴 거예요. 왼쪽에 크게. 1인 1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태신자 붙들고 오래 기도했잖아요. 몇 년? 이제 기도했으면 우리가 손길을 내밀고 발길을 걸어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교회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1인 1전도 할 거다.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의 내 상황 안에서의 그 달란트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실천을 내년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내 삶에 주었던 모든 달란트를 다 쏟아부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영혼 구원의 명단이 있다면 내가 영혼 구원의 명단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 태신자, 이 영혼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는 기도의 명단이라도 있다면 너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무조건 열심히 바쁘게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다, 가장 중요하다. 왜 나에게 오늘 이 시간과 이 모든 것을 허락했는지 그것을 알고 그 의도대로 사용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바라기는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각종 달란트를 주신 의도를 바르게 파악해서 그 의도대로 정말 나아갈 수 있기를, 그 의도대로 힘차게 갈 수 있기를, 그 의도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주님의 책망을 받았을까? 주인이 언젠가는 와서 결산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온다는 건 알았겠죠. 그러나 그 오심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막상 닥쳐서 그냥 1달란트 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언젠가는 와서 결산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달란트 비유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맡긴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할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결산에 관한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요한 사도가 마지막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실까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속히 오신다면 뭐 한 달 후나 1년 후에 오시는 것이 속히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속히 온다라고 하니까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서 지금도 엄청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니까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속히는 정말로 속히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80년 인생에 속히라고 하니까 우리 때는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 것도 종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우주적 종말이고요. 그거는. 어떤 것이든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요한 사도는 그렇게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반드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히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선악간에 너의 삶의 행위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상 줄 자는 상을 주고 벌 줄 자는 벌 주겠다. 이런 말씀 들어도 별로 이렇게 끔찍하지 않죠.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이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나 정말 너무 답답해요. 나중에 가서 몰랐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뭐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결산할 때 기준이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주인이 의도한 대로 맞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썼는지 이거예요. 결과를 보고 하나님 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주인이 의도한 대로 썼느냐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바로 앞서 이야기한 너의 행위대로 한 것에 따라서 내가 심판하리라.
주인이 의도한 대로 썼다면 칭찬과 더불어 상급은 우리에게 채워질 겁니다. 그러나 주인의 의도를 무시하고 알려하지 않고 알아도 내가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썼다면 그 사람은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과 심판받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와 결산을 하면서 칭찬과 더불어 상을 주잖아요. 어떤 상을 받았는지 21절에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다. 그러니까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자, 지금 적은 일에 충성했던 자에게 많은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종들과 결산하면서 종들이 했던 일을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 5달란트는 좀 더 많이 충성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5이나 2이나 상관없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종의 입장에서는 꽤나 서운하겠죠? 애써서 일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주인이 와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니까 내가 한 일이 적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는 50만큼 수고했는데 하늘의 상급은 여기에 맞춰서 너가 50만큼 한 것에 맞춰서 50의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5만 500의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의 상급은 우리의 수고와는 견줄 수 없도록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했던 그 일과 수고는 상대적으로 적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받을 그 상급에 비해서 지금 내가 한 일이 적은 일이다 이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50만큼의 상급만 받으면 돼. 그러나 내게 줄 상급은 50이 아니라 500만이 될 거야. 그보다 더 높고 더 클 거야. 그러니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표현으로 하신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빼놓고 생각하면 내가 했던 노력은 사실 큰 고생이고 큰 노력입니다. 최선을 다했겠죠. 5달란트, 2달란트를 얻을 정도로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했던 노력이 50인데 주님이 5만을, 50만을, 500만으로 주시기에 내가 행한 일이 적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생각하건대 생각해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받는 그 고난은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고난이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실 영광은 더 크구나. 그러니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적은 일이구나.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과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해석이 생기면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겨낼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결산의 때가 조금씩 뭐예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몇 년 후면, 몇십 년 후면 내가 그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제 2024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하신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위원들, 또 교육부 선생님들, 성가대 반주자, 여전도회 권사회 장로회, 남전도회, 전도대 성김부, 구역장대, 하나하나 보면 끝까지부터 시작해서 방송, 제가 예배 후고 끝나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선물 전하려고 하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38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우리 몰랐는데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오래 많은 수고를 하셨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수고입니다. 그 수고를 갚아줄 하늘의 큰 상급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그 어떤 수고도 큰 수고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런 의미가 없이 내게 주어진 일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상응해서 나에게 주실 나중에 상급을 보니까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뭐 일을 하셨어요. 뭐 그것도 기대하지만 안 하니까 뭐 그 엄청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나 여러분 그런 표정이신데 정말 엄청난 게 주어진다니까요. (2025년에) 새로운 사역자로 봉사하시겠죠. 또 섬기실 그런 분들이 이제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새해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봉사를 한두 개, 10개 그 이상을 한들 나중에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 적은 일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잘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보상해 줬으면 생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중에 주실 상급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기도합니다. 나중에 주실 상금도 그렇게 큰데 이왕이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를 이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수고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이 믿음 안에 그려져야 돼요. 믿음 안에 딱 세워지고 그려져야 합니다. 그게 그려지는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기 대상도 또 영화 대상도 코미디 대상 이런 시상식이 계속 있더라고요. 세상 각 분야에서 행해지는 시상식을 보면서 크게 이런 생각을 깨달아 봐요. 첫째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구나. 1년 되니까 결산해서 시상하는구나. 두 번째는 그 끝에는 평가와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분야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고 세상도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게 기독교가 바라고 있는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의 결산을 부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부족한 저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생명살림의 명단, 내가 붙들고 기도했던 기도자들의 명단을 보여주면서 주님 저에게 주셨던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영혼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잘 사신 인생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자녀로 먼저 이렇게 택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물질, 권력, 명예 이렇게 연결해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맡겨주심의 그 주인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오늘도 이 땅에 오실 주님 앞에 또는 내가 심판 대표 섰을 때 그 결산의 모습을 보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마지막 이 상급과 또 이 은혜가 우리 한 해를 마지막 이렇게 결산하는 우리 명동교회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